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예언 20주년 기념 및 임재감사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는 날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에서는 삼시대를 여는 주역의 전환점,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5월 5일 날 준공검사를 받고 여기로 교회가 옮겨왔습니다. 그리고는 9월 17일 날 우리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4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 우리 임직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했던 첫 번째 임직 예배가 입당 및 임직 예배가 되어지겠죠. 그러다가 2차는 2008년 두 번째 임직식을 우리가 하게 되고, 3차는 2013년에 임직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6월 20일 4차 임직을 우리가 오늘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예언 20주년 기념하니까 그걸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예언 20주년 기념 및 임직을 할 거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예언 20주년 기념이냐? 여기로 우리가 온 지가 20년이에요. 그리고 예언이란 이름을 쓴 지가 20년입니다. 그래서 예언 20주년 기념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 여러분이 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왜 그런가 이유를 먼저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언 20주년 기념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제목이 삼시대를 여는 주역의 전환점이라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그러면 삼시대를 여는 주역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오늘 서론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만 삼시대를 여는 주역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지옥 배경을 해결하는 길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거든. 혹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그때도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혹 여러분이 성공을 했다면 그때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패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이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삶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로만 삶 저주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믿음이 될 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에 초막 서실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신비, 능력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인간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 답이 난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삼시대를 여는 주역의
전환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죠.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또 그리스도로 답을 내셨다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놓쳤어요. 이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왔잖아요. 가장 잘 깨달아야 되는 유대인들이 이걸 놓친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이야. 메시아는 강대국이 우리를 압제하는 그 강대국을 깨부수고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이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와 초대교회도 이걸 사실은 놓쳐버린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했다고 초대교회가 핍박을 한 겁니다. 왜 무할리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되는 시간이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도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중세교회도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가족들이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잔치가 흥이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흥이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나온 게 고해 성사가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진짜로 답을 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진짜로 답을 내면은 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니 힘을 얻게 돼요.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진짜 응답이고 진짜 축복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없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이 내게 없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지 아니면 답이 난 척하고 있는지,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대를 바꾸는 주역의 전환점으로 서지, 답이 안 나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답을 내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는 이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 갑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가는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과 또 모든 성도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첫째로 놓친 것을 회복하는 주역의 전환점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놓친 게 뭡니까? 세 가지 뜰을 놓쳐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놓치고 망했어요. 세 가지 뜰이 있는데 놓치고 망한 겁니다. 왜 있는지를 몰란 것 있죠. 왜 이걸 만들려고 했는지를 몰란 것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휘두르면서 돈을 담은 통을 발로 차고, 나쁘게 말하면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패를 부린 게 아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행패를 부린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이 있었는데 세 가지 뜰이 왜 있는지를 몰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거든. 이걸 세계교회가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세 가지 뜰에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이고요.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놓친 걸 회복을 하셔야 되겠죠. 세 가지 뜰에 첫째가 뭡니까? 이방인의 뜰. 237입니다. 이방인의 뜰. 지금 전 세계가 네피림이란 흑암에 빠져가 있잖아요. 네피림의 문화가 완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음악, 영화, 뮤지컬 모든 부분에 네피림 문화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는 문화가 지금 들어와서 세계를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피림 기업이 미국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게 3단체 아닙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그리고 경제를 가지고 미국의 영향을 주는 유대인. 이게 네피림의 기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네피림 후대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네피림의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에 왔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해주면 안 돼요. 복음으로 흑암이 뭔지, 흑암 문화가 뭔지 이걸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사명자로 돌아갈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제대학에서 한국어 교실로 다민족 다문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센터와 거제센터에서 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안에서 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자에게 붙여주는 기능을 가르치라고 붙여주는 그 다민족들을 이야기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흑암 문화가 뭔지,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는 사명자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보다 큰 응답이 없고 그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237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기도의 뜰입니다.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게 질병이요. 그리고는 희망도 없어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의사들은 눈앞의 것은 아지만 숨겨진 것은 모릅니다.
의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치료하지만 과거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학문이죠. 심리학, 상담학. 치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상담의 방법도, 세상 방법도 나왔어요. 그림 치유, 미술 치유, 음악 치유, 놀이 치유. 도움은 되나 근원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 있죠.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 있죠. 그래서 치유의 뜰, 다민족이 와서 편안하게 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병든 자가 와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치유가 되어지는 교회. 그러면 소문은 나게 돼 있죠.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뜰입니다. 12가지 문제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체질이 되고 뿌리가 늘어져 있습니다. 이걸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저 후진국에 있는 TCK, CCK, NCK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걸 놓쳤으니까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주역의 전환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는, 진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벌어진 것을 회복하는 주역의 전환점이 돼야 됩니다. 벌어진 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라. 그랬죠. 금토일 시대라. 금요일은 우리가 이제 집중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 가운데 첫째가 영적인 치유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본 문제 12가지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치유거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도 남아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은 신자들이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이 희미해져요. 이게 큰 재앙이거든. 복음이 희미해진다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그 자체가 재앙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그래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이게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교회 오면 불안해해요. 교회를 오면 왜 불안한지를 알려줘야 되죠. 완전히 과거가 청산이 안 되고 과거를 청산하는 힘을 얻지를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해결을 못 해주거든. 임신은 해결이 되고 우선은 해결이 되어지지만 근본 해결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람을 살려내고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또 요즘은 시달림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병이라기보다는 시달리는 병이라 그러는데 이걸 꼭 정신병이라 그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시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뛰어난 음악하는 사람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현재 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가 신을 받아야 돼.
그래야 네 몸에 병이 나. 그걸 보고 신병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모르면 안 되고 이걸 안 도와주면은 앞으로 큰일 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구슬하는 데 갖다 줍니다. 왜냐? 자기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드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돈을 다 갖다 주고 구슬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이용을 하잖아요. 구대주면 돈이 되니까. 그래서 돈을 버리고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신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오느냐? 자신은 신을 받아서 무속인이 되는데 문제는 후대에게 오는 거거든요. 후대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이걸 세상이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학자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시달림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에 온 병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치유해요. 그런가 하면은 삶 치유입니다. 이런 게 심해지니까 육신의 질병, 가난, 그리고 무능. 가난과 무능이 복음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닙니다. 가난해도 복음 받으면 구원 받아요. 무능해도 복음 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보면은 무능도 바꿔야 될 수 있죠. 가난도 바꿔야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무능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가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계 복음할 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삶 치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금요일은 뭐 하느냐? 치유 전도할게요. 그리고 토요일은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찾고 거기에 빛의 경제가 되어서 복음화가 되어지는 미래성, 이게 시대를 치유하는 비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서미스쿨을 초신과 청신을 가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데 이들이 언약을 붙잡고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이게 토요일 하는 서미스쿨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지만은 참여를 안 하셔도 여러분이 이게 뭔가를 알고 기도의 배경이 되시면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흐름이죠. 예배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래서 뭐냐? 교회를 살려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시간이냐? 흐름을 타는 시간이요. 흐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영교회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그걸 모르면 영교회 성도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237호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흐름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주일날 우리가 확인하고 같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원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버려진 금토일 시대, 이걸 우리가 회복하는 주역으로 전환점이 되어져야 돼요. 임직을 받는 분도 그렇게 돼야 되고 이미 임직을 받은 분도
또 이제 임직을 받으실 분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재앙이 임하는 곳을 살리는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서는 전환점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묵상의 반대말은 명상인데, 명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명상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네 속에 있는 영웅을 찾는 거야. 이게 명상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 있죠.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도 같은 거잖아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완전히 종교와 복음이 다르죠. 그와 같이 명상도 묵상도 다른 겁니다. 우리는 명상 시대의 주역으로서는 그런 전환점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명상 시대입니까? 실제로 나에게 나를 향한 묵상 시대를 열어라. 나를 향한. 여러분들이 칠망대의 축복을 놓고 계속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 돼요. 칠망대의 축복을 놓고 특히나 언제 아침에. 그래서 많은 겁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아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리고는 교회를 향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칠여정의 응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야 사람도 가고 차도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길이 울퉁불퉁하면 타고 있어도 불편해요. 타고 있어도. 지금은 안 그렇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저희 처갓집을 이제 가는데 그때는 개인차가 없으니까 부산 사상에서 버스를 타고 통영에 왔어요. 통영에 와서 이제 거제로 가는 거제대교 옆으로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왔는데 거기서부터 저희 처갓집까지는 길이 너무 안 좋아. 완전 울퉁불퉁해요. 가는데 하니까 머리가 전장에 툭 부딪히고 길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길이 아스팔트가 다 되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가는데 그때는 길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길이 없으면 불편해요. 길이 좋아야 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편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틀린 길을 붙잡으면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일곱 여정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묵상 시대를 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가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보는 게 교회를 향한 묵상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미래를 향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일곱 이정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남겨라.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후대가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것처럼요 멋있는 신앙생활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를 남기는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래와 관계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와 관계 있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를 찾고 그게 치유와 서밋으로 가는, 전문성을 찾고 그게 치유와 서밋으로 가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현장 성도 치유와 서밋으로 가고 문화 속에 치유하는 서밋으로, 영적인 문제 속에 치유하는 서밋으로, 이게 이제 미래를 향한 묵상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 비슷하게 살려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신자 살리려는 사람이 되려면 되어져야 돼요. 묵상 시대. 그렇죠?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설 3시간, 4시간 했다 합시다. 만약에, 안 하지만은 만약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가지가 옵니다.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영적인 문제 옵니다. 영적인 문제 와요. 여러분이 하루만 고민을 해보세요. 아니면 이틀, 3일 고민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에 여러 군데 안 좋은 부분이 생기게 될 겁니다. 고민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았다. 내가 손상이 돼요. 내가 손상되는 일이. 반대로 기쁘고 행복하면 온 몸이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거요. 여러분이 구설 안 하겠지만 구설 불신자가 하잖아요. 우선은 되니까. 우선은 응답이 오니까.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반대로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이 밤새도록 고민했다. 온 몸이 힘들 겁니다. 그걸 이틀, 사흘 계속했다. 온 몸에 병균 생겨날 겁니다. 충격을 받았다. 내가 충격을 안 받은 것처럼 보여도 내 몸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훈련 가다가 대전 입구에서 블랙 아이스에 차가 걸려가지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핸들도 안 뒀고 브레이크도 안 뒀고 지 맘대로 이 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차를 박았어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차를 박으니까 이 차가 일로 전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에어백이 앞에 2개, 양쪽 2개 터지니까 앞도 안 보여. 이게 뭐 길인지 절벽인지 분간도 안 되고요. 그러다가 운명을 들어받고 차가 섰거든요. 그런데 제 몸은 여기 피만 조금 나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차가 서서 이제 백밀로 뒤로 보니까 차가 전복된 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박았구나. 박은 줄도 모르는데 가서 그분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도와줬어요. 이분이 또 나와놓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폰을 또 두고 안 가져왔대. 또 다시 들어간 거요. 또 나오도록 도와주고. 그때가 비가 왔고 살얼음이 끼어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2차, 3차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일단 그 사람을 거기서 빼내야 되니까. 그런데요, 내 몸에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속도가 100km만 넘어가면 차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차가 미끄러지는 게 아닌데 내가 받는 느낌은 차가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이상이 있나? 차가 잘못 나왔나? 이래가지고 블루핸드 연초 있는 거기도 가가지고 기사를
싣고 제가 조수에 앉아가지고 시범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그런데 나는 100km만 넘어가면 차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브레이크를 밟고, 왜냐, 내 몸에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게 몇 달 가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여러분, 충격을 받아도 굉장한 트라우마 생깁니다. 충격을 받아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설에도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고민을 해도 몸에 영향을 주고 충격을 받아도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반대로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기도 속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서고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힘이어야 진짜 힘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삶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삶 집중을 여러분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든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할 줄 알면은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면은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힘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가운데 삶시대를 여는 주역의 전환점으로 세워지는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내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시스템입니다. 비밀 결사대. 그렇죠? 비밀 결사대.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지금요, 자리 싸움을 세상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디든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뭐 하고 있느냐? 자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비밀 결사대.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가능해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면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으면 그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은 절대 불가능해요. 오늘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지 마시고 절대 가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대로 우리는 홀리 미션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스템인데 여기에 주역으로 그 응답을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의 개인은 뭡니까? 이민계약을 세워라. 이민계약을. 한 지역을 두고 한 나라를 두고 이민계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보호자, 책임진다는 말이잖아요. 동력자, 끝까지 함께 간다는 말이잖아요. 식주인, 경제 축복의 주인이죠. 수고하는 자, 가진 것은 없지만은 복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수고하는 자, 그리고 친척,
친척의 특징은 잘못해도 잘못을 감싸주는 게 친척입니다. 그렇죠? 그게 친척이에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가까이 있어 위로해주고, 가까이 있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인정받는 자. 많은 걸 못해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 그게 인정받는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이 가져야 되는 이면계약이요.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는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세세 무궁토로 있을 것을 지금 주시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삶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삶 세팅이 되고 삶 응답이 올 때까지. 저는 이것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거다. 나는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을 누리는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는 거다. 그러면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내가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는데 다른 게 필요할 게 뭐 있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남은 시간도 삶 집중하면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모든 영적인 문제가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삶 시대를 여는 주역의 전환점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